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8월 15일 한국이 강복절을 맞이한 날이죠. 참으로 날씨가 이제 더위가 서서히 꺾이면서 조금 그렇지만 날씨가 아직 여전히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이 더위에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재앙들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지 좀 오늘 깊이 생각하길 좀 바랍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공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국이 요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혼란의 때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장차 지구에 임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계시록 15장에 보면 그 15장은 재앙의 서론적 부분을 얘기하는데 거기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랬습니다. 아주 크고 이상한 그러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각종 재난들과 재앙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지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세상 만물은 그야말로 요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경제를 보나 무엇을 보든지 각국의 일들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현실적인 보는 눈앞에 이루는 그런 재난들, 천년계 재난들, 각종 재난들이 그것이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자연의 재해로 느끼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현상적으로만 보고 넘어가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지구가 더워지는 것도 그전에는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7 재앙 가운데 4번째 재앙이 해가 뜨거워지는 그러한 권세를 받고 해가 이상한 이적을 보이는 그러한 재앙이 있습니다. 7 재앙 가운데. 근데 오늘 이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재앙은 누구에게 내리며 우리가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 14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볼 때 거기에 연달아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계속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14장에 봤습니다. 그 14장에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의 그 자비의 초청에 거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7 재앙입니다. 그리고 14장에 하나님의 호소가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이 내린 10재앙은 이 마지막에 내리는 7 하나님 진노의 7 재앙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애굽이 내린 10재앙은 애굽 백성에게만 내린 거지만 마지막에 진노 내리는 7 재앙은 그것이 모든 민족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호소를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때가 가까운 줄 알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의 때가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가 있는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에 내린 열재앙이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 내리는 7재앙도 그것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상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린 열재앙이 실제적으로 애굽에 내린 것처럼 7재앙도 마지막에는 실제적으로 내린 재앙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장면이 계시록 16장에 7재앙이 내리고 17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엄력이 내릴 재앙,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것.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바벨론의 멸망, 19장에 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 그래서 20장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끝나기 위해서는 제장본인 사단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멸망한 장면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자비 호소에 거절한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마지막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는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노가 상당히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째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아까 제가 18장에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을 심판받고 멸망당한 것을 얘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14장에 보면 그것이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을 이미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를 음행의 인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그 바벨론의 영적인 타락된 세력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면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불과 영원한 고난을 받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 보면 16절에 보겠습니다. 15장부터 그 7재앙이 이제 15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느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내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심한 그런 재앙이 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이 임에 인치기까지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공중에 바람을 붙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네 천사가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붙잡고 있는 그 바람을 서서히 손을 놨기 시작하면 재난이 급격하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재난은 한 방울씩 재난이 지구에 사실 손을 서서히 놨고 있기 때문에 한 방울씩 떨어질 때 그 재앙이 지상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과 재난들이 이르러 오는 것을 우리가 늘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 시기가 맞춰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이 작은 재앙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온전한 그런 재앙이 다 쏟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중보의 손길이 있어서 그 자비의 손길이 있어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내리는 7재앙은 이 심판은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은 진노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재난과 재앙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과 재앙을 허용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마지막 진노가 임하기 전에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호소가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인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까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 재앙, 앞으로 이제 7 재앙이 어떻게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자연계에서, 천연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자비의 기별이 되는 것이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자비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난과 재앙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 재앙을 살펴보는 이유는 왜 7 재앙이 임하는가? 7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걸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누가 과연 그러면 이 7 재앙을 당하게 되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7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닥칠 엄청난 이 재난, 재앙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재앙이 임하는 그때에는 늦죠. 그러니까 미리 지금 자비의 은혜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서,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7장에 14만 4천 대 이마 인치기까지 그 인치는 시기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지를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14만 4천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7 재앙이 낼 때 보호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그들에게 어떻게 거기에 속할 수 있으면 어떻게 그 14만 4천 설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자비가 전혀 없는 진노가 임하는 이 7장이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계속 14장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신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이 엄청난 재앙은 두려운 재앙이 될 것을 미리 계속 14장 10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분께서 성소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탄원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기간 살기 때문에 진노에 섞인 부은 것이 없는 그 심판의 온전히 우리가 다 받지 아니하고 그분의 중보의 손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기 동안에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온전히 경배를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호소를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당하는지는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성소를 떠나시기 전에 이 땅의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늘 성소를 떠나시고 나오게 되면, 하늘 성소에 나오시게 되면
이 지상에는 자배 손길이 전혀 중보 손길이 없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이제 7재앙이 내릴 준비를 15장에 가면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여기 나오죠. 7절에 15장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상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했다 하면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지금 그때가 되면 7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7 재앙을 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이 땅에 중보자 없이 이 진노가 임하게 될 때는 이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제하는 그 힘이 완전히 제거되면 사람들은 급격하게 악해질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지배에 들어가서 악해지고 그런 세상이 참 두려워지는 세상, 지금도 두려운 세상이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두려워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 초청의 호소의 기간이 있을 동안에 그 은혜 시기 동안에 주어진 것을 그들이 그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했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마침내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호 손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재난들과 환란들이 임하게 오게 될 때인데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거민들은 최후의 큰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 천사가 막는 그 거센 바람을 손을 놨기 때문에 투쟁의 요소들이 급격하게 이 지상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예루살렘이 휩쓸렸던 그 예루살렘 멸망을 휩쓸린 그 재난보다 더 무서운 재난 피해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라도 지금은 엄숙하고 두려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이 땅에 진노의 대접을 쏟아라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장 1절에 보면 이제 16장 는 계시록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이 16장은 재앙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7 천사가 7 대접을 받아서 7 재앙을 지상에 이제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는 이 음성은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나와서 대제사장의 복장을 이제 벗으시고 복수의 왕권의 복장을 하고 나오셔서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7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는 명령을 바라게 될 때 그때에 7 재앙이 차례로 쏟아지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재앙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 받는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 나더라. 이렇게 첫 번째에 이 진노, 땅에 쏟아지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이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또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이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재앙하고 두 번째 재앙하고 세 번째 재앙하고 네 번째 재앙은 천년계에 내리지는 재앙이라는 걸 압니다. 첫 번째가 땅에 쏟아지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져서 이제 피가 되고 세 번째는 강과 물에 거는 강이 내리는 강과 물이 거는 피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해가
뜨거워져 건설을 받아서 풀로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운 그런 열기의 재앙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연계 내리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7 나팔에 보면 7 나팔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천연계 내리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5째는 짐승의 보좌에게, 6째는 큰 강 유불다 강을 말리는 것, 그 다음에 7째는 공기 가운데 내리는 그런 이와 같은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이 사단은 마지막 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집결하는 그 모습까지, 아마겟돈 전쟁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멸망하는 그 명령을 받고, 멸망적 천사들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내려갈 재앙을 볼 때 하나님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는 점차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능히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마지막에 이 대쟁투에 자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각종 일을 벌일 것입니다. 재난들도 있고 사단이 벌이는 재난들도 있고. 근데 이 세상에는 참 악이 성행할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개인이 당하는 어느 누가 대신할 것도 아니고 각자가 선택한 그 선택에 따른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해가 뜨거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지구가 참 온난화라서 더워진다 이렇게 천연재해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 전조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뜨거워질 수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제 해가 권세를 받으면 그 뜨거움의 열기로 사람들이 불에 태울 정도로 더워질 정도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 크게 태움을 태운 이제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재난들을 재앙을 몸소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고통이 이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넷째 이렇게 재앙이 가면 갈수록 그 재앙의 강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 모든 것을 돌립니까? 그 재앙의 그것의 원인을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돌릴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재앙이 임하면 재앙을 받지 않는 자들과 재앙 받는 사람들이 구분되겠죠. 그러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 사람들이고, 재난에서 보호함을 받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구분이 그때 가서 될 것입니다. 두 부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려운 사건이 있을 것을 이 구약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구약에 요엘 선지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 11절 제가 찾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 12절에 보면 이 무서운 시기에 대해서 지상에 있을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3절에는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구약에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재난과 재앙이 심했든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희락이 말라지고 첫째 사람들의 죽음이 임할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참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적되어 온 이 재앙, 고통이 점점 절정에 이르게 될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고 아픔과 종기를 해서 하나님을 해방하면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기 전에 이 지상에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재난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보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될 일이 나오죠. 짐승의 표의 강요가 올 때. 그러니까 짐승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앞으로 미거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계명 문제, 여기 성경에 계속 계명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결국에 하나님께 계명을 순종해서 경배하느냐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결국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죠. 두 분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성경에는 멸망할 짐승과 같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가? 보라 내가 대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겠다 그럽니다. 도적이 올 것을 알면 우리가 미리 깨어서 준비해야 되죠. 도적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지가 못하지만 도적이 올 것을 알면 어떡합니까? 깨어 있어서 도적이 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구원을 받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런지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그런지 경고의 말씀이 뭐라고 그런지를 우리가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참드는 세상에 사단은 자꾸 사람들을 혼수 상태에 빠뜨릴 것입니다. 세상에 온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일을 많이 세상에 혼탁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정신이 다가 있습니까? 핸드폰에 다가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 각종 정보, 거기 온통 정신이 다 빠져 있습니다. 교회 가도 머리 숙이고 있으면 뭘 들여다보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런지,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그런지, 그것을 깨달아야 준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살펴봐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지상에 살면서 안전한 때가 아닙니다.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상에 어디에 안전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재난이 내일 이르러올지 오늘 이룰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혼탁한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날의 덕과 같이 곧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경각심을 가지고 늘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지상에서도 보호함을 받고 일곱 재앙 내릴 때 하나님의 보호의 덮개 씌워줘서 그 분노의 날에 진노의 날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14만 4천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아직도 있고 은혜의 시기가 아직 남아있는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 중보의 손길이 아직도 있는 이 시기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오늘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